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제가 마태복음이라 그랬나요?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알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는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딱 지금 세 가지죠. 다음 주에 볼 칠병이어의 기적과 이제 수로보니기 여인의 딸을 고치고 그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두 가지 기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기적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말 더듬는 자라는 이 말은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딱 2번 사용되어집니다. 말 더듬는 자는 2번 사용되어지는데 구약에서 어디서 사용되냐면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이사야서 35장 6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가 의도했겠죠. 여기서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구약에 딱 한 번 기록된 그 단어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이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죠?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서 이방인이 귀먹고 말 못하는 말 더듬는 그 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말씀을 듣고 그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반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요?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고지굿대로 듣지 않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그런데 이방인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메시지를 듣는다.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녀 호랭개교 아십니까? 전에 교회에서
어느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거든요. 여름에 전도 사역을 각 교회별로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 마을 통째로, 하나의 마을 통째가 남녀 호랭 개교를 믿는데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분들은 되게 생소한 거죠. 일평생 그것을 믿고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밀양 지역이었거든요. 아니, 거창 지역이었군요. 거창 지역이었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생소한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목사님을 통해서는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조그마한 꼬맹이들, 애기들이 그 전도 여행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재롱 부리면서 맨날 몇 시에,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꼭 나와오시라고 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평생을 전도했는데도 단 한 번 교회 문턱을 넘지 않던 분들이 마음이 녹아서 오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잘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게 되죠. 예수,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예수가 뭐 처녀의 몸에서 났가,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말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지,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그러셨군요, 주님 아멘 하는 우리의 이 이야기는, 이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 더듬는 사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시는 것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입술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를 봤다면, 오늘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면, 우리만 예수 믿는 게, 나만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게 너무 죄송하죠. 죽어가는 영혼에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줄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를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둘만 있는 장소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영향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 단둘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어디로 하러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음성이 들려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많은 음성이 들립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음성, 그리고 우리 가족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음성,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음성, 사단의 음성,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러면 좋겠지 않습니까? 성현아 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복음사랑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 성도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이분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똑똑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알고 기도하고 알고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에게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데 그 음성을 듣기는 우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감이고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죠. 뭐죠?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환상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난리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벌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천하 없는 말을 해도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막 난리를 펴도 이 예수로 부족해서 더 하는 보혜사를 보내시는 그 보혜사가 바로 나다, 뭐 이 별의별 얘기를 속이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에 속냐면 그 사람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에 속아요. 그런 것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66권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이 말세지 말에 세상에 유혹하는 그 모든 음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환경과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골방으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여기서 너희들 잠깐 기다려. 이제 예수님이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듣지 못해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따로 떠나서 나오십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악한 것들을 찔러 쪼개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세상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생전 처음 예수님 처음 보잖아요. 그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고 다른 곳에 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익숙함에서 떠나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예수님이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자리 떠나셔야 돼요. 어쩔 때는요, 그게 우리의 이불일 수도 있어요. 이불에 누워가지고 일어나 마라, 일어나 마라. 새벽에 그렇게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 마라, 일어나 마라 하면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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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하면서 이불을 돌돌 말게 돼요. 그렇게는 절대 못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고 벌떡 일어나셔야지 그렇게는 못 일어나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교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딱 정돈돼서 집에서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잘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 있는 다른 기도의 장소, 상이라도 하나 펴놓고 성경책이라도 하나 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셔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내 침상을 떠나고 사람들을 떠나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알고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3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죠? 그냥 곧바로 다 생략 가지고 에바다 열려라 라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하셔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냥 안수만 하셔서 치유를 선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모습을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상상하면 굉장히 어떠세요? 비위생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를 하셨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더럽게라고 얘기하면 죄송하니까 왜 이렇게 신비하게 이렇게 치유를 하셨을까요? 라고 그때 예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 한 가지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 손에 이끌려서 따로 떨어져 나갔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사람은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없나요? 들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로 선포해도 그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어디에 예수님이 손을 넣으셨어요? 귀에 손을 넣고 그 사람의 혀를 만지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그 사람이 치유함 받을 곳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아픔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귀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고 내려가면요, 오늘 말씀이 어땠는지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권사님 붙잡고 권사님 오늘 말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아내한테 정말 궁금할 때는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오늘 말씀 어땠냐고.
그러면 이제 뭐가 좋았다라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브리핑 아닌 브리핑을 해주는데, 어쩔 때는요, 제가 강조하고 제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에는 전혀 은혜를 안 받고요. 전혀 다른 말씀의 포인트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정말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아픔의 문제 해결 방법이 예수님이 그의 귀에 손을 넣고 혀를 만지신 건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요, 똑같은 본문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믿으십니까? 예, 옆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도 사랑하세요. 동일하게. 그런데 동일한 예수님은 경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다르시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없고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아픔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귀가 먹으니까 귀에 손을 대시고, 혀가 풀릴 수 있도록 혀에 손을 대시고, 우리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손이 아프니까 손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주님이 손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다르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 나에게는 너무나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도전을 받잖아요. 근데 그 간증대로 따라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오늘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치료하실까요? 때로는요, 우리에게는 말 한마디로도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를 각 끼어 안으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치유함이 선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 그렇죠,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나의 아픔에도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도원에 가서 만났다, 기도원에 몇 번 기도방에 들어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나에게 만나주셨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 몇 번 기도방에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모니카인데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성 어거스틴은 19살에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서 성적으로도 그리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밀라노의 어떤 정원에 앉아서 자신이 마음의 번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어머니의 그 기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자신은 마니교에 심취해 있고 타락하고 그렇게 자신의 지식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취하라 읽으라, 취하라 읽으라.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펴게 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을 입으라. 바울 사도의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그가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삶을 기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학 중에 많은 부분이
이분을 통해서 정립이 되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은 굉장히 한 번씩 좀 어렵긴 하지만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듣고요,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어거스틴처럼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때, 그리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기에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 너의 지금 그 형편 가운데, 사정 가운데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주님이 너를 만나주실 거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상처, 그곳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설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떤 선택들을 할 때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고 곧바로 치유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귀에 손을 넣고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뜻,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 의견을 주장하신 곳이 어디냐면 자신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신 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십자가의 그 길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삶의 기로에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곳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받고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은 누구가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해결할 능력이 있고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세상 통념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유가 많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야, 예수를 믿고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즐기고 싶은 것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야 쓰겠냐? 야, 그렇게는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에 얽매여 있는지, 묶여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오직 죄악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죽음과 심판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도 빠져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누가 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는 예수님 가운데 임하자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보시면서 마음으로 탄식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처럼 귀신에 사로잡힌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처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빛과 같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탄식은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탄식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때는 언제 공감하십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동일한 자리에서 경험했을 때 공감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끔씩 저주를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꼭 너 같은 딸, 너 같은 아들 낳아봐라 이야기하죠. 부모의 마음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행동하는 자녀를 보면서 주여,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언론 매체를 통해서요. 어떤 이야기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쟁의 포화 가운데서 경험했던 세대들은 어떨까요?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다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일처럼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파하는 것은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냥 상상해보고 공감하든지 아니면 나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인간적인 공감이 아니세요. 그런 인간적인 탄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을 자신의 탄식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나의 아픔,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아픔, 나의 억울함, 나의 슬픔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거기서 끝나면요, 우리는 그만큼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인생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수 있었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 인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 같은 것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이야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통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과 심판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우리의 십자가조차 지는 것도 버겁죠.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힘들어했고 아파했던 그 아픔이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시고 더 힘들어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의 상황을 딱 경험하게 되면 내 부모가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특별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더 그런 애달픈 마음들이 들면서 자신이 얼마나 불효자였는지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요,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 나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는,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요, 그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는 어디 있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원수인가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원수가 돼서 철천지 원수가 돼서 다시는 안 보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 사람만 떠올려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골방으로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모습이, 하나님의 탄식의 그 마음이 나의 아픔보다, 나의 미움보다 더 커지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꾹 참으면서 용서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용서하지 말라 그래도 용서하게 돼요. 에레미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품으시고 나서 그 사람을 향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 깊이서부터 먼저 내 자신을 향한 탄식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터져나오고 그 사람을 향한 탄식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받아, 예받아 열리라.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포가요.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죠. 근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게 목사님 맨날 주일마다 똑같은 말씀 뭐 하려고 똑같이 나에게 선포하라고 그러시지? 라고 입버릇처럼 그냥 버릇처럼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힘이 있지만 뭐 예쁘다, 거울 보면서 어떤 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예뻐, 그러면 사랑스러워진다.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을 내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주장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잖아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고백이 아니,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거잖아요. 믿음으로 선포된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일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진리들을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탄식하는 사람의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선포하는 그 선포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에는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에게 자유함을, 치유함을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너희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최성현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는데 두려움에 침묵한다면 돌들로도 입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골방에 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다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아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나에게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자유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냥 의미 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가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잖아요. 오늘 역사하심,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들, 그 역사들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형편, 우리의 이웃 형제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들에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바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집 395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 찬양은 선포의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찬양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나의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안 보셔도 되잖아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지금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더 이상 이 아픔으로 슬퍼하기보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저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탄식하며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 이름을 넣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들이 선언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은혜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크시고 주의 사랑이 크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사랑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곳에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성현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성령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옆 사람에게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순천 땅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같이 서로를 품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를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천 땅을 품고 기도하며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오.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오. 주의 아버지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로,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축복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아버지의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짜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놀라운 역사시오.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 샬롬이 임해야 되는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야기된 땅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땅에는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쏘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또 보복을 한다고 또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금 엄청난 사망자들과 아픔들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땅이 더 이상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슬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셔 주셔서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안식일에 아버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쏘고 또 이제는 보복을 위해서 수천 발의 또 로켓포를 아버지 발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자기 지구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증오보다는 평화를 가게
지금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이 순천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주님 평화로 주님 임하여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위에 우크라이나 위에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